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5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그 양을 씻는 그 물이 한번 동하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서로 맺고 서로 친밀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서로 먼저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밀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고 그곳에는 슬픔과 절망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이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유심히 살펴보시는데 한 사람의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자신은 일어설 수조차 없는 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해서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낫고자 하는 소망하고 있는 그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신 게 아닐까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죠. 자신은 낫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애써 기어가도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을 들은 이 환자는 누워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어서려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 누워있었던 모든 것을 들고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본문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낫고 싶니?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병자가 대답한 겁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뒤처지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만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고,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자가 예수라는 사실조차는 까마득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청했던 것은 내가 경쟁에서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요청이 바른 요청일까요? 예수님께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지금 낫게 하신 것처럼 이 병자를 나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특히 자녀들이 수능을 시험 볼 때 내 자녀만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미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만을 소망하며 주께 나아간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는 자들 같지 않을까요?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낳고자 하는 주님의 그 질문에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기대가, 주님께 나아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1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요청,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가장 먼저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그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남아서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나요? 아니면 제자 한 명을 시켜서 너 여기 남아 있어서 이 38년 병자가 나올 수 있도록 천사가 내려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병자를 못에 던져라 라고 지시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소망, 그 병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랬던 그 소망을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셨습니까? 야, 내가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니?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의 잘못된 소망에 대해서 나는 몰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소망을 하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네가 누워있어서 낫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우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예씀 가운데 내 다리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그 병자가 그렇게 38년 동안 낫고자 했던 그 병이 낫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38년 동안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던 자신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못 걷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자는 일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자는 내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봐야지 라고 했을 때에 이 자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어났을 때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불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장로들이 세운 그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의거하면 그것을 어기는 것이었던 것이죠. 병자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 때 자신을 정죄할 유대인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을 정죄할 유대인들을 바라봤다면 일어나긴 했지만 걸어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병자는 자신을 낫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대한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누웠던 것들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질책을 받았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또한 병의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어떤 것을 바라는 그 잘되기를 바라는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책하지 않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질책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바른 길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뢰 때에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꿔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구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때 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오은편 목사님과 정유 유사님의 아들 오태인 유사 함께 기도합시다. 태인이가 원하는 학교를 놓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 얻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상철 집사님과 송미애 권사님의 손자인 음현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식의 입시에 성과가 있게 하시고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인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학교에 도전합니다. 다시 수능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험을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인이가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현실 가운데 주님 입시를 준비할 때 주님 성과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결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열매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주께 온전히 드리시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도우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를 내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에 있어서 주님 그 시험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도 있었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주님 그 모든 소망함들을 죽기 아래 맺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붙드심을 바라본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니와 현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 시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고백하며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삶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능 가운데 주님 현시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께 구할 때 그 원하는 바의 가장 첫 번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